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은 꼭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이 우리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이끌어갈 때 동구라파의 강국 폴스카 폴란드죠. 1대0으로 물리치게 되자 대한민국은 온 축제 분위기가 되고 온 백성들이 기가 섞어서 계속 연전연승하도록 우리나라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이기지 못하니까 왜 그런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깨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축구가 우리 삶에 그렇게 무슨 유입주는 것도 아닌데 이겼다 졌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겨야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1592년에 선조 25년에 우리 진주시에 진주성에 2만 명의 왜군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조선 부대는 3,800명입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그 군사들이 전심을 다해가지고 적군을 경멸시키고 수많은 사상자를 매개하고 후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기니까 진주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고 안전하게 가정생활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들은 너무나 약이 올라서 20만으로 초조하는데 9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파견해서 1593년 6월 15일 날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9만 명이라는 대군을 피눈물나게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성문이 함락됩니다. 물론 적군들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후퇴했지만은 일단 점령하고 나서 진주시읍에 있는 진주성에 있는 애기들까지도 완전 몰살시켰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일어났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이기시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승리하다 되게 하신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뭘 이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치욕, 이거보다 더 큰 원수는 없고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을 빛에 있는 사람도 살려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병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요 죽음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만 죄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일도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자백할수록 죄가 희미해집니다. 죄가 맥을 못 춥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죄의 짐을 그는 망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선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악을 악으로 대할 때 똑같은 패배자가 돼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채찍에 마시는 이 주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를 병을 치유하는 권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이기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원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나쁜 걸 다 가지고 와요.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 귀신을 달래고 붙어버려 더 나빠져요. 벌써 더 나빠져요. 그런데 귀신과 마귀를 지옥에 보내고 물리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도심 받을 때에 따를 때 귀신이 떠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여러분들 저주를 함께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럴 때 중독자도 고쳐져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주가 끊어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좋은 것 같으지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쁜 물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반대되는 물결이 세상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기려면 어떤 전쟁에 이기는 은혜를 주시려면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T파세포가 병균과 암세포를 이겨야 돼요. 그 경찰세포예요. 그래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아무르고 시베리아 호랑이가 세계에서 제일 육식동물 중에서 제일 크죠. 그런데 그 육식동물 숲속의 왕 호랑이는 새끼를 자라면 반드시 힘센 오소리를 잡아다가 샘으로 잡아다가 싸움을 시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오늘 감사의 싸움입니다. 불평하냐 감사하냐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불평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에 이사야서 14장 12절 20절에 나옵니다. 마귀는 너무나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됐습니다. 지혜가 충족합니다. 하나님 화광석 사이에 운행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보고와 비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세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벽한 인류로 창조하셨다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고 여기 불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해가지고 가장 징그럽고 흉한 마귀가 돼서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을.
그 얼마나 미남이고 미인입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은 에덴 동산인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복종해야만 된다 해서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어? 싹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저거 따먹지 못하게 하지? 싹 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구마에 조그만 점이 생기면 놔두면 다 썩어요. 99가지 좋은 데서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썩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99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한 가지 감사할 때 99가지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년을 광야 사막길을 헤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꿀 섞은 과자, 고소하고 달콤한 만나를 이러지 않아도 거저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만나를 먹어서 애굽에서 병들고 이 독소가 가득한 것을 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가도 발도 부르지 않고 한 명도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그들만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넌거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 고작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추, 오이, 생선용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부추, 오이를 먹고서는 광야길을 가다가는 죽어요. 못 견뎌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넌거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인들 보겠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앞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아서 상이 커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근데 불만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천자 왕을 터는 거야? 모세는 왕년을 터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뿐이지 독재자로 불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나만 잘난 척하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불만하고 불평하고 대들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감사가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그냥 불만 조그만 거 가지고 난리 칩니다. 여기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이러한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감사해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벌패스 갖고 복잡하게 하는 거냐? 그러고 엉터리로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주는 사람이 기뻐요. 감사할 때 그 사람 사랑이 가요. 그럼 감사의 것에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냐 하나님이시냐 감사나 불평이냐 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게 많아요. 먹을 거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란에서 예수님 믿다가요 산수영 당해요. 그런데 마치 까치독사나 그러한 코꾸라 뱀이 독이 빡빡한 것처럼 불만이 가득 차서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봐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지옥까지 안 가셨지. 좋은 거 다 주신 것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라. 너 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 드리는 태도, 찬양 드리는 태도가 진짜 그분이 감사해서 너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너 삶의 생활에서 저 위에 계신 분이 다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지 예배지 하면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싸움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왜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을까? 그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배를 그랬습니다. 사정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구나. 내가 말 잘못했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유 변명을 안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봐. 너희 악한 자를 갖다가 선대해봐. 너를 괴롭힌 자를 축복기도 해봐. 하늘에서 상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야. 너 대접받고 싶은 자를 대접해봐. 저 선지자처럼 율법 다 지키는 사람처럼 복을 받지. 이래서 불순종하고 저래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록되셨댔잖아.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치워주십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도 이끌어주십니다. 권능을 받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영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투에 반드시 순종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넣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분은 말씀을 취소한 일이 없습니다. 행하며 가르칠 자는 하나님 크게 만드십니다. 순종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서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시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변명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너 구하는 바 뭐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300개의 지혜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에서 목욕용품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사장님이에요. 300개 지사가 좋습니까?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사는 방법은 외제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그는 300개 지회사와 함께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재주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필요하다가 음식점에 취직하고 싶어서 요리 학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요리 학원 다니는 동안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숙대 앞에서 호떡을 굽습니다. 처자식 모르게.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부인한테 알려줍니다. 야, 너희 남편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하더라. 그걸 들은 그의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청명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하이클래스가 호떡을 굽고 있다니. 그 떨어짜는 발걸음을 디디고 가서 이렇게 먼 데서 보니까 진짜 호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인물이 쏟아지고 저 인간이면 저거밖에 안 되나 원망도 생기고 그 앞에 못 가봤어요. 막 대학생들 지나갔는데 자기도 대학 출신인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날도 집으로 갑니다. 집에 온 남편 보니까 더 병신 같아.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그 밤에 호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걸 구워서 팔고. 아니 고맙습니다. 300개의 지사장들이 구실구실하던 그 사람이 몇 번째 왔다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걸 남편을 보다가 옆에 보니까 십자가에 빨간 눈이 들어왔어요. 거길 쭉 들어가서 그렇게 풀고 그럽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웁니다. 지금 원망하면서 그렇습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습니까? 한두 개나 무너지지. 그런데 성령께서 해결시키는 거예요. 너 돕는 배필로 지었지 돕다. 에제르 히브리 말로는 무슨 이렇게 도와주다 이렇게 무슨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허들면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이브 구조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너 남편에게 불만 가지고 있었지. 구원하려고 구조하려고 내가 작은 자 괴롭다는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이 낮은 곳에 같이 해봤어. 나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기도 간절히 하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못나 보이던 남편이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하려고 호떡장수까지 오는 그 용기 있네.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어려움도 같이 당한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씻고 호떡 굽는 그 옆을 딱 갔는데 남편이 손님인 줄 알고 어서오세요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의 아내가 반죽을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죽 사장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 본죽 사장이에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잡혀먹을 때 뭘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죠. 억울한 매를 먹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뭘로 감옥문이 열리고 그 때리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까? 기도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기도가 우선이에요. 간구는 특별 목적을 가지고 하나처럼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와 다른 삶을 놓고, 어려운 삶을 놓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광롭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들어줘라. 여러분, 지옥이 떠오는 거예요. 지옥 마귀는 봉사 충성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지옥의 세력이 전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겨보셨습니까? 기도를 전투하십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은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3장에는 생명의 과실을 얻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너에게 감쫓들만요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철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비극적 때려 부수는 권세와 만국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너한테 흰옷을 입게 하겠다. 너 환난을 면피하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겠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생명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겠다.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월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계급이 올라가고 권세가 올라가고 부하가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더 주십니다. 축복을 더 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소와 양과 염소도 가지고 바쳤습니다. 와서 우리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단순하냐?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싸움에서 이겨. 할렐루야. 다음에 좀 시원스럽게 하세요. 감사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여러분, 순종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만 통해서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우리 정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랐고 말에도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불만이 가득 참 마음 가지고 살고 가지고 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땐 복사된 것 같았습니다. 독이 빵빵하게 오는 복사된